본문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따라하십니다.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좌우 뒤로 돌아본 듯 삶의 뾰족한 수나 해결책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해결점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인생길로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더 진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나의 모든 최선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최선일진데, 그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느껴보거나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인생의 어느 때를,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봄으로써,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봄으로써 내 인생길에 나의 지경을 넘어서는 그 꿈과 비전의 길, 나만 감당할 수 있는 길, 나만 걸어갈 수 있는 길, 나만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최선은 좌우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뜻을 다하여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 남겨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지금도 나에게 영원히 시선을 떼놓지 않으시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보고 믿어보고 사랑해볼 수 있는 것, 아멘, 아멘. 내 마음 모든 걸 다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한테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믿음은 원래 사람이란 존재가 가진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믿을만 할까요? 못 믿는 걸까요? 사람이 가진 믿음은 믿을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믿어야 될 때는 안 믿고, 안 믿어야 되는데 그걸 덥석 믿어버려가지고 얼마나 호되게 고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받아들여야 될 건 안 받아들이고, 거절해야 될 걸 덥석 또 붙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믿어야 되는데 못 믿고, 정작 믿어야 될 것들은 다 놓치는, 우리 사람이 가진 원래의 믿음은 불완전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상태에 성령이 임하셔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불완전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이 어떠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모르시지 않고 반드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 내 삶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고, 세상 나가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음을 알고, 지금 당장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으면 해결점을 당장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선물로 주신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왜 우리 삶이 어려움에 처했을까요? 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어쩌면 내 방법 때문이지 않을까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긴 건데 열매가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닐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녀는 여러분, 그래서 장자학교를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서 신앙 위에서 자녀를 기르고자 하는 그 부모님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력 질주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꿈을 꾸고 자기 존재감, 세상 나가 이리저리 치이면서 남들 잘하는 거 보면 내 못하는 걸 발견하는 그런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사모할 줄 알고 하나님의 꿈을 기다릴 줄 알고 그 꿈을 위해 희생하고 절제하고 헌신할 줄 아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전력 질주해서 교회가 섬기게 될 것인데 결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공립학교 여러분 다녔을 때 교과목이 13과목 14과목이었어요 뭐 과학이라고 뭉뚱그려서 하지 않고 물리, 화학, 생물, 뭐 지구가 또 뭐 있었습니까? 또 역사만 있지 않았잖아요. 국사, 세계사. 아니, 안 한 것처럼 하지 마시고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하셨잖아요. 장로님들도 하셨잖아요. 아예 책을 안 받으셨던 건 아니잖아요. 뭐 도덕만 있었나요? 윤리도 있었어요. 윤리. 도덕하고 윤리가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2 외국어라 해가지고 일본어, 제가 일본어 제2 말도 안 되네. 제가 일본을 했는데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밖에 몰라요. 다 까먹어가지고. 그러면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 이래가지고 한 과목이에요. 사회 이래 한 과목이, 역사 한 과목. 그래서 수능 칠 때 보니까 7과목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우리 중학생들, 여러분의 중학생 시절하고 정적, 그런 동적, 지적 수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리지 않습니까? 자발심, 뭔가 독립심,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중등부 전도사 때, 그때 82년, 83년생들인데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우리한테 활동비를 달라 하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도 사례비도 지금 간당간당 거의 뭐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너 줄 게 어디 있냐고 했더니 그거는 전사님 알아서 만들어 오시고 활동비를 주시고 어디다 쓸 건데 했더니 카세트 테이프,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도서 같은 신앙서적을 사와서 대여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리고 뒤에 게시판도 꾸미고 강대상도 자기들이 장식하겠다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 돈 10만 원 주다가 매달 줄 수 없어가지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그리고 수련회를 자기네들끼리 준비하겠대요. 중학교 3학년이. 그래가지고 2박 3일 가는 걸 자기네들이 준비해보니까 2박 3일 짧다고 3박 4일 가자더라고. 그래 3박 4일 가자고. 그래 프로그램 준비했는데 하루에 프로그램이 20개야 30분 단위로 막 바뀌는데 이거 되겠냐 했더니 해보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애들 밤에 3시간도 못 잤을 텐데 자기네들이 깨우고. 왜냐하면 프로그램 담당자는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 중등부가 한 8, 90명밖에 안 됐는데 프로그램 담당하느라고 30명이 이미 섭외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중등부를 보면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하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생 가르쳤어요. 주일학교.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걔네들 일일이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어요. 잘못 가르친 것들이 막 생각나게 하실 때 막, 이거 엉뚱한 걸 내가. 근데 그때는 교회에서 고등학생들끼리는 자기네들끼리 고3 리더가 되고 막 서로 성경 공부하고, 중학생들, 아니 여러분 시골교회에서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을 보십시오. 뭔가 자각이 필요하고 현실 감각이 좀 살아나야 합니다. 무조건 그 공립학교에 맡겨놓을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교회 한번 일주일에 2시간, 3시간의 그 신앙생활로 걔네들이 하나님의 정체성, 꿈을, 비전을 발견하기가 역부족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지금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로봇들이 할 만한 일은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애 기르기 힘들다고 안 놓는다 하잖아요. 안 놓는다.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전례 없는 세대가 등장했어. 그게 뭐냐면 베이비 붐, 즉 이게 형제가 많았던 분들이 이제 55세, 60세에 정년퇴직하면서 그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렸던 평생 직장, 이제는 지금 세대부터는 평생 직장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직장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렸던 세대들이 55세, 60세에 연금 가지고 은퇴를 했더니, 이 보니까 수명이 높아지니까 아, 내가 은퇴를 해도 은퇴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네 그 일한 그 대가 얼마나 귀합니까? 연금 가지고 시도해볼 것들을 천천히 하나씩 배우면서 시도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일자리가 또 뺏겨버렸어요.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아무 일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할 수 없이 그런 공무원 자리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막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 막 나온 분들이 아니 구급시험을 치러 간다 할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이 변화와 도전, 뭔가 이 나라에 대한 책임감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막 그렇게 구급 공무원에 몰리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그게 막 지금 또 나라에서는 청년들에게 어쨌든 일을 하면서 도전의 기회를,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아마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공무원 자리를 늘렸는데, 그래서 그 청년들이 계획한 대로 일단 일을 하면서 도전을, 일을 하면서 배우고, 일을 하면서 뭔가 저지르고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만약 그 공무원 자리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게 평생 있을 거라고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부담입니다. 전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 공무원도 소명과 사명에 따라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고,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이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자 했다는 그 이유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니까 세상이 그런 급류하듯 떠내려가는 그런 파도에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놀랄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세상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람과 동행하시기 위해 세상 원리를 확정하셨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삶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에 믿음으로만 살도록 사람을 지으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믿음으로만 살도록 지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사람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족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소개하기 위해 무궁무진한 그 역사와 그 능력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어떤 길에 세워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그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믿음의 세계를 긋기 위해 이 세상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믿음의 세계를 준비해 놓으시고,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모든 걸 드러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멘, 아멘. 믿음의 세계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만약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저버리게 된다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돌파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들 어려울 때
제일 많이 어려워져요. 왜 그런가 하면 남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체력을 충전하고 휴식을 자기네들 건강을 관리한다고 쉬고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예배하러 나왔어요. 체력적인 면이나 어떤 정적인 면, 지적인 면에서 그들보다 우리는 시간을 더 많이 허비하는 듯 보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하냐면, 만약 부활의 능력, 주와 함께 살아가며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는 부활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한 그 동행의 가슴이 부풀러 올라 계십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그 길에서 무엇이든 드러내시고 기적이든 능력이든 하나님 그분을 마음껏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을 지금 걸어갈 믿음의 세계에 대한 걸음걸이로 우리 하나님은 가슴이 뜨거우십니다. 아멘, 아멘. 불이 타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방법이나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정말 그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라도 이해해야 되는데 세상의 원리도 모른지, 그래서 삶이 점점점 축소되죠. 내 평생에 하고 싶은 일이 나의 사명, 나의 소명이 되어야 된다고 그 젊은 시절 하고 싶은 일을 찾지만, 만약 그 하고 싶은 일을 그 젊은 시절 찾지 못하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싶은 걸 찾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결혼했고 자녀가 나왔지. 내가 하고 싶은 걸 시도할 만한 여유가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축소됩니다. 근데 그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될 그 시기도 놓쳐버리게 되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something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디까지 축소됩니까? 아무거나 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줄 여러분 10년 전에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올 줄 아셨습니까? 제 아내가 알았다면 더 좋은 배우자를 기대했듯이 여러분도 알았다면 더 좋은 목사를 위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족하고 못난 이놈이 이 서기 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줄 알고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우리 욕심이고 세상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그때 그 순간부터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만지실 건 만지시고, 응답할 건 응답하시고, 보여주실 건 보여주시고, 어떤 경우는 보이지 않아도 길을 동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직장과 사업이 맞다면 그 길 온전히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내려놓고 또 다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걸 아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달려나가 일할까 봐 그걸 겁내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연말연시에 사역자인 저희들이라도 그 사역을 만들어 놓고 그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말연시 이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면 분주함으로 맞추고 분주함으로 새로운 하늘을 열어서는 안 되니까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우리 사역자들이 좀 먼저 헌신하고 사역자들이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여러분도 새벽 시간 또 저녁 기도의 시간에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갑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8장 19절에 갑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담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들도 뭘 바라냐면 그들도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썩어짐의 자리에서 해방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유가 무엇인지, 빛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이 알지 못했던 돌파구가 어떤 것인지, 또한 세상이 그토록 바랐던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누구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물질과 권력을 다 가졌던 그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에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젊은 시절은 잠언을 썼지만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는 전도서를 썼는데, 전도서 제일 첫 번째 장에 첫 번째 두 절이 이렇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같이 갑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다, 헛되다. 근데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어떻게도 해석이 되냐면 연기 혹은 안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바꿔볼까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연기 뒤에 연기니, 연기 뒤에 연기니 모든 것이 연기 속이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살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까지 고백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 사람 사는 우리 방법, 우리 능력으로는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제일 마지막 절에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 한 가지밖에 남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만 남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라. 아멘, 아멘. 전도자가 낸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은 내가 내 손에 삶을 두는 순간 삶은 오히려 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 이렇게 전화하다 보면, 핸드폰 전화하다 보면 신호가 잘 안 터질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신호가 잘 안 터져가지고 막 혼자서 막 이리 되고 저리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안 하신 것처럼 얘기하지. 그제 한 번은 이제 그 전화기 회사에 가서 전화가 잘 안 터진다고 했더니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화가 안 터지는 게 아무래도 뭐 기계다 보니까 뭐 장애도 있고 하지만 제일 큰 장애가 손입니다. 손님 손에서 전화기가 떨리다 보니까 이 신호를 제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는데 순간 내 삶이 내 손에서 제일 떨리고 있구나. 내 삶이 내 손에서 죽어가고 있구나. 내 삶이 내 손에서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겠구나.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내가 원래 가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함께 하시고, 이길 건 이기게 하시고, 기다릴 건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될 건 준비되게 하시고, 훈련될 건 훈련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며 자유케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관계치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걸어갈 길은 세상이 전혀 모르는, 그러나 나만이 걸어갈 수 있고, 나만 순종할 수 있고, 나만 맛볼 수 있고, 그러나 세상은 나를 보면서 그것이 자기네들 삶의 돌파구고 희망으로, 소망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